제법 청문회 성자 정멸상인의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턱작불이라나 반갑습니다. 시방밖에 배만하신 우리 불로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너가로 법안로 거량 제47표 그것이야말로 망상을 놀리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수신조 스님에게 물으셨다. 앙산 스님은 4가지 감덕이 툭 튀어 눈으로 볼 때도 온몸이 길고 귀로 들을 때도 온몸이 눈이었다는데 사연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오? 눈속이 귀속이 되고 서이고 귀속의 눈속이 되어 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망상을 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이 앞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려주자 수신주 스님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 오늘의 법거량은 법안선사와 수산주 스님의 거량으로 수산주 스님이 한마음을 밝히는 대목으로 법안선사의 법거량을 마감합니다. 스님께서 수산주 스님에게 물으셨다. 앙산 스님은 4가지 감관이 툭 트여 눈으로 볼 때도 온몸이 길고 귀로 들을 때도 온몸이 눈이었다는데 사연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양산 해적스님의 법어입니다. 양산 해적스님을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안선사는 서당 지장스님의 법으로 깨달음을 얻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오직 부처님의 84,000 방편문이 법문이나 역대 조사들의 성인방편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주만상은 다 일체 개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체공을 설명하려면 영산 당시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설명이 사실 되지가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고 지혜가 밝아진 작금에 와서 기독교 신자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에 의해 양자 이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모든 물질과 허공은 다 양자로 이루어졌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즉 물질이나 비물질이나 백억 배의 현명으로 비추어보니 그 어떤 실체적 형상도 없고 성품도 없으며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자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도 아니 그 어떤 말이나 공식이나 법칙이나 형상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 이제 더 연구할 대상도 법칙도 사실 다 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고군이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기도 없고 전자도 없고 원자도 모르고 양자도 몰랐던 것을 역대 성지시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그려낸 공화라는 것을 밝히시어 오직 마음이란 형상도 없고 물질도 없는 신령스러운 한 물건인 이 마음이 그려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어 일체 유심조를 밝혀내셨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며 성인인 것이며 붓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법도 없고 나도 없으며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없는 양자의 융합에 의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법성 원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스님은 지장스님의 법을 이었으며 지장스님의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다라는 말씀에 깨달음을 얻었고 모든 선지방편도 오직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다 마음이 그려내는 공화이며 빛에 의하여 찰나간에 비추이는 상이고 우주 만상이며 또 찰나간에 사라지는 빛의 화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양산 앙산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수신주 스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앙산 스님은 네 가지 강간이 툭 트여 눈으로 볼 때도 온몸이 기고 귀로 들을 때도 온몸이 눈이었다는데 사형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오? 라는 말씀은 일체 경우인데 지금 여기 빛의 화연으로 비추이는 형상을 무엇이 이렇게 알아차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가지 감각기관이 툭 트였다는 것은 보고도 하고 맛보고 보물은 감각이라는 이것이 지금 느껴지는 그대로일 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가지 감각이 툭 트여 눈으로 볼 때도 온몸이 기고 귀로 들을 때도 온몸이 눈이었다는데 사형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오? 라고 하시는 것은 눈으로 볼 때도 온몸이 기고 귀로 들을 때도 온몸이 눈이었다는 데는 말씀은 온몸이나 귀나 눈이나 이것을 차별이 사라진 경계에서는 그냥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리는 것이니 여기서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는 차별적 경지가 없는 오직 마음이 작용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신주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눈속이 귀속이 되어 서이고 귀속이 눈속이 되어 서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색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눈과 귀를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속이 귀속이 되어 서이고 귀속이 눈속이 되어 서인다는 것은 오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어찌하여 눈이 나오고 귀가 나옵니까? 오직 마음의 작용에 하여 보고 들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색법이죠. 그러니 이 색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신수 스님에게 법안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망상을 놀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신 것은 색법으로 벗어나서나 또 마음으로 짓고 있는 것이 또한 조작이요 간택이라는 뜻으로 그것은 망상을 놀리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신주 스님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시 묻는다. 그때 법안선사는 위에 있는 항산선사의 말씀을 다시 해줍니다. 스님이 앞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려주자 수신주 스님은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색법으로 바라보면 차별과 분별이 있지만 일심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은 차별과 분별이 없는 절대평등인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산스님의 개성에 투더가야 한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신주 스님의 깨달음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법을 하신 항산 스님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 법거량을 마감하겠습니다. 조당집 제18권 편에 나오는 왕산해상 편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위산의 법을 이었고 회화에서 살았다. 선사의 휘는 해적이요 속성은 엽시였다. 소주의 회화된 사람이다. 15세 출가하려 해서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가 17세 다시 출가하려 해서나 부모가 여전히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두 가닥의 흰 광채가 조개로부터 뻗어나와 곧장 그 집을 깨뚫었으니 그의 부모는 그것이 아들이 출가할 징조임을 알고 감동하여 허락했다. 이때 선사는 왼손의 무명지와 새끼손가락을 걸어 부모 앞에 놓고 그간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했다. 처음에는 남아사 통선사 밑에서 머리를 깎고 18세 사미가 되어 행각을 떠났다. 먼저 종선사에게 창문을 냈고 다음에는 탐문에게 창문하여 겨 곁에 있기 몇 해 동안 경계와 지혜의 밝고 어두움이 한 모습인 도리를 배웠다. 그러나 한번 들으면 다시 묻지 않았다.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대의로 갔다. 대의에 이르러 위산에게 창문하니 위산이 말했다. 이 삼위의 주인이 있는 섬인가 주인이 없는 섬인가? 선사가 대답했다. 주인이 있는 섬입니다. 위산 선사가 다시 묻기를 주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니
선사가 서쪽 우석에 서다가 다시 동쪽 우석에 가서 서니 위산이 선사의 댐댐이가 덕이함을 알고 대화를 시작하여 이끌어 주었다. 양산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위산이 대답했다. 생각 없는 묘를 생각함으로써 돌이키는 신령한 광채가 끝이 없다. 생각을 다하면 권원에 돌아가면 성품의 모습이 항상 머무르고 진리와 현실이 둘이 아니며 참부처가 야여하니라. 앙산이 이 말에 활짝 깨닫고는 감사의절을 하였다. 이어서 위산에 머무르기를 14~15년 동안 오로지 위산과 자리를 마주하면서 현안하고 비밀한 진리를 더 날렸다. 이는 마치 사리불의 날카로운 말처지가 부처님의 교화를 더욱 빛낸 것과 같다 하리라. 35세 대중을 거느리고 출세하니 앞뒤 고구려의 절사와 찰사 자사들이 앞을 다루어 기화했는데 그중 11사람이 선사를 서성으로 섬겼다. 선사가 세고돼서 법륜을 굴리니 왕의 칙명으로 정화대사라는 호와 자색가사를 하사했다. 앙산 선사가 날마다 상당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도 그대들 모두가 각자 광채를 돌이키고 자신을 되찾되 나의 말만 기억하지 말라. 나는 끝부터 애부터 밝음을 던지고 어둠을 향하여 허망을 쫓던 뿌리가 깊어서 결국 복귀 어렵게 된 그대들을 가엾이 여기노라. 그러므로 임시방편을 베풀어서 여러분의 티끌 같은 많은 것 동안에 쌓인 나쁜 지식을 뽑아버리려 하나니 마치 단풍잎으로 우는 아이가 울음을 달래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또 어떤 사람이 100가지 재물과 황금 보화를 한자리에 뒤섞어 놓고 찾아온 사람들의 정도에 따라 파는 것과도 같다 하리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석두는 진검포이지만 내가 있는 것은 자파포이니 찾아온 이가 자파를 구하면 나는 자파를 주고 찾아온 이가 진검을 찾으면 나는 진검을 준다 하노라. 이때 어떤 사람이 물었다. 자파포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 화상의 진검포입니까? 이에 선사가 대답했다. 화솔촉을 무고 입을 열려는 이는 나기에 이르러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스님이 대답을 못했다. 선사가 또 말했다. 찾으면 있고 교육을 하려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종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내 주변에 한 사람도 동무가 되어주는 이가 없다. 그런데 어찌 500대 중 700대 중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나 내가 이것저것 짓거리면 제각기 앞을 다 더 나서며 알았다고 들고 나오는데 이는 마치 빈주먹을 쥐고 아기들을 속이는 것과 같아 전혀 실속이 없다. 내가 이미 이제 분명히 그들에게 일어나니 성현 쪽의 일에 마음을 두고 머무르라고 하지 말고 오직 자신 앞에 진리를 향해 열심히 닦아라. 삼명과 육통을 바라지 말지니 이는 성현의 끝부분에 속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알고 다만 근본을 얻되 끝을 걱정하지 않으면
언제나 저절로 구족하리라. 만일 그 근본을 얻지 못하면 설사 한마음으로 배웠다 해도 끝내지 못하리라. 그대들은 보지를 못했는가? 위산 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범부와 성인의 망정이 다하여 본체가 드러나면 참마음이 항상 머무르고 이치와 현실이 둘이 아니게 되리니 이것이고 여여한 부처이라 하셨습니다. 잘 가거라. 어떤 스님이 물었다. 법신도 설법을 할 줄 압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나는 말할 수 없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있다 하느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사가 베개를 밀어내었다. 나중에 어떤 스님이 위산에게 이를 이야기하니 위산이 말했다. 적자 앙살이 칼날 위에 이를 활용했구나. 어떤 사람이 설하에게 이야기하니 설봉이 말했다. 위산화상이 등 뒤에서만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를 들며 물었다. 관리가 되었을 때는 어떠합니까? 복서는 손으로 때리는 신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보호는 다음과 같이 대신 말했다. 누가 감히 나서겠는가? 선사가 스님 두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곁의 스님이 말했다. 말을 하면 문수요 침묵하면 유마입니다. 이에 선사가 말했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을 때는 그대가 아니겠는가? 그 스님이 양관이 선사가 다구쳐 물었다. 어째서 신통을 나타내지 않는가? 스님이 말했다. 신통을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으나 화상교서 교의범죄에 말려들까 걱정입니다. 이에 항선선사가 말했다. 그대의 근본을 살펴보건대 교박같의 안목을 갖추지 못했느니라. 선사가 어떤 배설아저께 물었다. 직위가 무엇인가? 아추입니다. 앙산선사가 주장자를 들어보이면서 말했다. 이것도 밀어낼 수 있겠는가? 배설아저가 대답이 없으니 선사가 대신 말했다. 그것이라면 다음으로 미룹시다. 흉화가 대신 말했다. 화상께서 일이 있습니다. 앙산선사가 상자에게 말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했으니 바야흐로 일할 때 어찌 하겠는가? 상자가 대답했다. 바로 그렇게 그러한 때 제가 생명을 던질 곳입니다. 어째서 나에게 묻지 않는가? 그러할 때 화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선사가 말했다. 나는 부축하되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구나. 항상 선사가 누더기를 씻는데 탐원이 물었다. 바야흐로 그럴 때는 어떠하십니까? 항상 선사가 대답했다. 분명히 둘 모두 무인이라고 말했다. 바야흐로 그럴 때 나는 그를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또 말했다. 바야흐로 그럴 때 어디에 그를 보았는가? 선사가 경잠상자가 들어서 볕을 조이는 것을 보고 그 곁을 지나면서 말했다. 사람마다 모두 그런 일이 있는데 다만 말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경잠이 말했다. 마치 그대에게 말해달라고 한 것 같이 되었구나. 선사가 물었다. 어떻게 말하리까? 이에 경잠이 선사의 멱살을 잡아 쓰러뜨리고 한번 짓밟으니 선사가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말했다. 사숙의 동양이 마치 호랑이 같으십니다. 선사가 동평에서 경을 했는데 어떤 스님이 모시고 서 있다. 선사가 경을 듣고
고개를 돌려 큰 스님에게 물었다. 알겠는가? 스님이 대답했다. 저는 경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선사가 말했다. 이 다음에 그래도 차차 알게 될 것이니라. 선사가 위조 상공과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자 상공이 물었다. 절에 사람이나 살고 있습니까? 500명입니다. 격일 때 힘을 쓰십니까? 조계종의 종기를 격일는 일에 애를 쓰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항산선사가 말했다. 거두지도 않고 조섭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상공이 위산에 가서 개송을 청하니 위산이 대답했다. 마주보고 죽어도 여전히 두남을 맺지 못하는데 하물며 종이와 먹으로 있겠는가? 그가 또 항산선사에게 와서 개송을 청하니 선사가 종이에다 원상을 하나 그리고 원상 안에다 아무개는 상가 답아놓으라고 쓰고 그 왼쪽 가위는 생각해서 알면 둘째 무리에 떨어진다 쓰고 그 오른쪽에는 생각하지 않고 알면 셋째 무리에 떨어진다고 써서 봉함하여 상공에게 주었다. 상공이 물었다. 둥근 달걀이 당겨진 화살촉을 심는 뜻이 무엇입니까? 항산선사가 말했다. 화살촉을 싣고 입을 열면 나귀에도 알지 못하는데 남녀는 몸을 비스듬히 돌려 어깨로 일어서려 하는구나. 그리고 이를 들어서 물었다. 화살촉을 싣고 입을 열려 하면 나귀에도 알지 못한다. 국상에서 손익이야 상관없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손익에 상관없는 구절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하여 징수선사가 답했다. 양산의 화살촉 심는 하도는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선사가 지적하는 것은 오직 후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니 말의 손해는 이쪽의 경계이다. 성문이 이를 들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 스님이 대답을 못하자 성문이 뗄심 말했다. 알지 못했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찌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항산선사 기록은 수없이 많지만 항산스님과 위사스님의 선어록을 딱 조사선에서 처음으로 위양족을 세워 선풍을 날렸으니 조사선 마조스님의 이후에 새로운 종단을 세워 독립된 선언을 세웠으나 항산스님은 조사선에서 최후의 도리에서 최보다는 영을 중시한 법맥으로 항산스님 이후에 11명의 조사가 법맥을 이었으나 임재스님 이후로는 다 흩어져 새를 숭상하는 임재종의 법맥으로 흡수되어 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안선성의 법거량을 이렇게 회양합니다. 성불이년 맺었소서. 바람 감사합니다.